오늘도 연휴 가운데서도 정말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49편과 150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49편을 살펴보면 이 시편 149편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던 시기에 지어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주변 이방 나라들의 조롱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로 하여금 다시 이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자신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부르는 노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9편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첫 번째는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새 노래로 인한 이 기쁨과 찬양 그리고 춤과 노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단순히 최근에 지어진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부르는 어떠한 고백이요 또 노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그가 경험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자신들을 자유케 하셨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신 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기쁨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또 3절 말씀에 보면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한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신앙이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오늘의 신앙이 필요하고요, 매일 새로운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매일과 같은 새 노래를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늘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어지고요, 늘 감격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이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원수를 정복하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여기서 이 두 날 가진 칼이다라는 것은 강한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한 날 가진 칼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악한 적들을 처벌하고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하여 확신하며 또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말씀은 이게 전체의 결론이자 마무리하는 송영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50편 말씀을 살펴보면요,
1절에서 찬양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뿐만이 아니라 권능의 궁창이다라는 것은 온 우주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그렇다면 찬양을 왜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또한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능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나 창조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역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또한 그의 광대하심,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로 5절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팔, 비파, 수금, 소고, 춤을 추며 또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렇다면 누가 찬양할 수 있는가? 6절 말씀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의 말씀은 시편 149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원대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라차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차라는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는 받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땐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또 자신도 모르게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흠이 있는 제물이라 할지라도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라차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라차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은요, 비록 기뻐하실 만한 어떤 모습이나 자격이 갖추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 존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희 이 큰딸이 좀 사춘기를 좀 힘들게 보냈던 것 같아요. 이 팬데믹 때 사춘기가 왔는데, 이 팬데믹이라는 환경 자체만으로도 참 힘든데 그 가운데 이 사춘기가 오니까 아이가 좀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딸이 힘든 만큼 저와 저희 가족들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저희 큰딸이 사춘기로 인하여 참 힘들게 하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역시도 어머니를 참 많이 힘들게 했던 아들인데, 그때 어머니는 항상 제가 힘들게 할 때마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늘 교회에 가셔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언제 철이 들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조건 없이 또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서부터 제가 철이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속을 썩이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어머니는 저를 집 밖으로 내쫓은 적이 없으시고, 늘 사랑으로 품고 용납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이제 어머니를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철이 들게 된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이 변하고 저의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철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들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질 때 그 귀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기서 이 겸손한 자다라는 것은 원어로 아나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고난으로 인하여 낮아진 자, 부서진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다라는 것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이 낮아지고 부서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고 부서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고난의 시간을 겪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녀를 얻을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고요, 100세에 낳은 아들조차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는 약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광야 생활을 하며 이 고난을 겪어야만 했고요,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살아가야 했고,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지만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해야 하는 또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울도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의 사역 가운데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만 하는 고난과 핍박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만 하는가? 이 토기장이가 물레 위에 진흙으로 도자기를 빚을 때 이 균형이 맞지 않거나 진흙 속에 기포가 생겨지게 되어지면요, 모양이 일그러지고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숙련된 토기장이는 그 일그러진 진흙을 결코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그러진 진흙을 이 진흙 속에 있는 기포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움켜쥐고 치대고 뭉개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 형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치대고 이 뭉개진 그 진흙 덩어리를 그 토기장이는 다시 물레의 가운데 이 중심에 놓고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고집과 죄로 인하여 뒤틀려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이라는 기포로 가득 찬 사람은요, 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빚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치대고 뭉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낮아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만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시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존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걸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기서 아름답게 하다라는 단어는 이 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름답게 하다라는 이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 단순히 우리들의 겉모습만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켜서요,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칭의죠. 이 죄인된 우리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졌을 때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우리를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죄된 모습으로 또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죄의 대가를 통해서 더 이상 죄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성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대가를 통하여 우리가 의인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아직도 죄인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신분에 맞게끔 존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요,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깎아 가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번 창립 부흥회 우리 김병삼 목사님 통해서 너무 귀한 말씀들 많이 전해 주셨어요. 김병삼 목사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롬파리팔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베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 29살 때 미국에 왔거든요. 그때 제가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좀 외로웠던지 청년부에 있는 한 자매를 마음에 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마음으로 끌리는데 한편으로는 왠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주셨던 마음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엔 너무 외로웠던지 계속해서 이 자매를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밤이면 밤마다 침낭을 메고, 그 당시 미라클 센터가 24시간 오픈되어 있었잖아요. 가서 기도합니다. 이 여자만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밤마다 가서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나면 또 마음 한편이 왠지 또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도 구했죠. 어느 날 제가 그때 청년부에 있었는데 참 멋진 세 가족이 남자가 나타나서 제가 보는 가운데서 그 자매를 낚아채 갔습니다. 지금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서부터 기도 안 했어요. 성전에 가서 벌써 다 뺏겼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한 2개월 3개월인가 하나님 앞에 삐져 있었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자매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가운데 저희 사모를 만났어요. 사모가 이렇게 제 일을 좀 도와주면서 고마워서 같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잠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서부터 배우자 기도를 했었던 그러한 자매인 거예요. 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줄 알고, 또 지식이 많은 것보단 지혜로운 여자를 구했고, 또 저희 가족들을 그냥 잘 지낼 수 있는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자매를 구했는데 그 여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새벽서부터 특별 40일 새벽 기도를, 작전 기도를 또 시작하는, 하나님 이 여자가 그 여인입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사모랑 응답받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참 많은 분들의 또 도움이 있었지만,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둘째는 저희 사모였던 것 같아요. 늘 제 옆에서 기도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또 힘을 실어주고, 저희 연약한 많은 부분들을 제 사모가 잘 메꾸어주면서 오늘날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세워졌습니다. 제가 그리고는 가끔 그런 간증을 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캠리를 구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캠리를 주시기를 원치 않고 페라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존귀하게 또 가장 아름다운 또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늘 우리 성도님들 가장 존귀히 여기시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나아가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한 그러한 존귀한 작품으로 만들어져 나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자격도 되어지지 않고 정말로 어떠한 모습도 갖추어지지 않지만 정말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존귀한 자요, 정말로 이 아름다운 이 작품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를 늘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늘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의 생각,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을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네, 오늘 드디어 우리가 긴 시편 150편이 끝났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정말 긴 장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끝났다. 우리도 이제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디모데전 전서를 이렇게 새로 맞을 텐데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끝나고 나면 우리가 잘했다, 수고했다, 기쁘다, 정말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기에 야, 수고했다. 너희들 그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참 고맙다. 나를 바라보는 너희들의 모습, 그런 부분들이 참 기특하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면서 그 일상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한다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다윗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한테 가서 위로받고 토해내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의 현실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한테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편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시편이 이제 긴 이렇게 장이 끝났지만 다윗의 그런 일생처럼 나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다윗처럼 이 긴 시편이 끝났지만 다윗의 인생을 나의 삶에 또 생활화해서 나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사람한테 위로받고 사람한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설 목사님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특별히 뭐 같이 뭐 막 시간을 많이 보낼 그럴 부분들은 없지만, 제가 그 설 목사님 사모님이 어느 때 제가 직접 들은 거는 아니지만 설 목사님이 가정에서 늘 사모님이 보는 설 목사님은 목회자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귀한 이게 귀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그 설수지 목사님도 목회자인데 목회자 입장에서 남편을 봤을 때 남편이 늘 목회자의 자세로 집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제 아내가 저를 봤을 때 당신은 늘 목회자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집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뭐 반바지도 입고 뭐 그냥 티셔츠도 입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어떤 때 진짜 저 사람이 목회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직접 물어보지 않아서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설 목사님이 설수진 목사님이 설성호 목사님을 봤을 때 우리 남편은 가정에서 늘 목회자 같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실 참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나 은혜교회 성도야.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교회 빡세. 그래서 우리 너무 힘들어. 그게 아니라 나 은혜교회 성도야. 은혜교회. 여러분, 그런 자부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은혜교회 성도들 내가 남다르게 보지.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간도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심령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시편 또 150편까지 또 이렇게 주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시간마다 부어주시고 또 그 말씀의 속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위로가 되시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들 우리 하나님 해결자이시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다 응답받는 역사들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마음의 평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빠 주여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묶고 있는 어두운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병아증 수술 받을 자들도 또 두렵고 떨림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의사의 집대 손길을 주관하시고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또 수술한 자들도 속한 시간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담임 목사님 귀한 아버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시고 또 그룹마다 목자 수련회 하고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위로하시고 세임 부으셔서 다시금 아버지가 재정비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에 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의 상명령 감당하며 세계 선교 마무리 짓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GMI TD GGL 2기를 인도하고 계신데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참석하신 모든 우리 캔디데이트들 또 팀 멤버들 구체적으로 성령 만나고 견고히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라권사의 이민 목사님, 김명숙 권사님, 또 우리 모든 우리 속해진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아프리카 남아공의 이은원, 최정미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또 성도님들 또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